충격적인 고백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민학교를 다녔는데요. 저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은 편인데 국민학교 입학할 때의 기억이 이제 떠오릅니다. 왼쪽 가슴에 이름표와 함께 손수건을 이렇게 달았던 기억이 나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웃긴 모습이었는데 당시에는 그게 좀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뭔가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이걸 하고 있으니까 멋있게 보였던 것 같은데 그 용도가 다 따로 있죠. 여러분들 뭐 다 아실 텐데요. 아직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한 코 흘리개들이 부모님을 떠나서 학교를 가게 된 것이니까 얼마나 코를 많이 흘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코 흘리는 거 선생님이 일일이 계속 다 닦아줄 수도 없고 개인이 닦아야 될 텐데 선생님이 아이들 하나하나 닦아주더라도 그 아이들 때문에 손수건을 몇십 개씩 준비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직접 닦든지 선생님이 그 아이들 손수건으로 닦아주든지 딱 가슴에 달아서 닦아주도록.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옷소매가 그냥 이렇게 찍 하면서 만들만들 밴들밴들 막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옷소매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손수건을 가슴에 하나씩 달아주었었죠. 저도 어른이 되고 처음에는 이 손수건 같은 걸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좀 거추장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굳이 그런 걸 뭘 가지고 다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필요할 때가 있죠. 특별히 목사로서 저는 설교를 하다가 가끔씩 울컥할 때가 있고 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그때 손수건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손수건도 없고 여기 티슈도 없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난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듯 살다 보면 손수건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또 괴롭고 힘든 순간. 그렇다고 마음 놓고 울 수 없는 상황에서 얼굴이 마스카라 범벅이 되고 화장이 얼룩질 때 손수건은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도 울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에게 손수건과 같은 존재가 등장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 사사가 제대로 등장하지 않았고요. 사사와 연관된 어떤 것도 나오지 않았었는데 아직 사사기 서론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죠. 사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판을 짜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사가 등장하지 않아도 뭐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사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직 사사가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사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여호수아가 아니고 사사기가 맞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만 해도 사사라는 표현이 6번 등장합니다. 사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자세, 태도가 어땠는지를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사는 노략자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이후 시대를 불순종과 음행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두 절 말씀은 사사기 전체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의 모든 말씀들이 이 두 절에 대한 길고 긴 설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지난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렀고 그 결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괴로움이 점점 더 심해졌죠.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과 또 심해져가는 괴로움 속에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눈물 콧물 쏙 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절 끄트머리에서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 콧물 쏙 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슬피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손수건이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준다는 것은 따뜻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손수건이 바로 사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사사라는 손수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사는 이스라엘을 향한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보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의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 주셨지만 이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큰 사랑으로 그들을 덮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진노, 재앙, 괴롭힘이 아니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울 때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울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양복 안주머니에는 언제나 손수건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울 때 하나님은 그 손수건을 꺼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비록 내가 불순종했어도 내 삶에 이런저런 모양의 손수건을 예비하셔서 내가 슬피 부르짖을 때에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품으시는 하나님, 이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런데 그림 같은 풍경에 드리워지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별 문제 없이 잘 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 데자뷰 같아요.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이라도 또 그들의 조상이 사는 날 동안이라도 또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잘해서 좋기는 한데 잘하고 있으니까 그때만이라도 잘하고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어떻게 그 이유가 딱 단절이 되는지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뭔가 이전과는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모습, 아쉬운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시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마치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이 계신 동안에는 쥐 죽은 듯이 조용한데 선생님이 안 계시면 조금씩 옆 사람하고 떠들다가 그게
소근소근 하던 소리가 점점 퍼지더니 돛대기 시장 같은 그런 교실이 그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또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잘했지만, 하지만 참된 신앙은 홀로서기입니다. 홀로서기. 누가 보고 있을 때, 누가 옆에 있을 때 그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서기,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의존적인 신앙에서 나의 신앙으로 내면화하고 주체적인 신앙으로 내가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이든,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이든, 또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이든, 부모님이 사는 날 동안이든 상관없이 그분들이 안 계셔도 나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되는 것이죠. 나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얼마나 의존적인가, 아니면 얼마나 자립적인가. 신앙의 초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잘할 수 있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 도움이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제 내가 일어서고 그 사람 위에 서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선배 위에, 그들의 어깨 위에 일어서서 또 다른 도약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몇 년째 의지만 하고 의지적으로 일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 말고 의지적으로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건강한 관계, 또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나는 무엇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당장 편하고 고민할 것 없어서 누군가를 의지할 때는 그게 편하고 고민할 것 없어서 좋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누군가의 하나님일 뿐, 그 사람의 하나님일 뿐,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을 뿐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드러나는 순간은 사사가 죽은 후입니다. 우리의 진짜가 드러나는 순간은 사사가 죽은 후. 우리의 진짜가 드러나는 것은 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보면 그게 진짜 나예요. 누가 나를 도와주고 있고 누가 나를 잘 챙겨주고 있을 그때 말고,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잘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잘할 수 있었지만, 비록 그들이 죽은 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시는 날 동안, 하나님이 사시는 날 동안은 주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 언제 돌아가시나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영원토록 신실할 수 있기를 결단하고 바르게 믿음 위에 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홀로서기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조상들에게 명령하셨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아멘. 하나님은 진노의 결과로, 이렇게 진노하신 결과로 21절 23절에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은 계속적인 이방 민족들의 침입과 압제로 인해서 몇십 년씩 고통을 받죠. 하지만 문제는 그 압제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입니다. 그들은 못 살겠다고만, 괴롭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왜?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됐던 것이죠. 누가 괴롭히니까 난 못 살겠어, 힘들어, 괴로워라고 말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는 있지만,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약속하셨던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애굽에서처럼 압제당하고 살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출애굽했지만 여전히 애굽에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그것은 사사가 사는 날 동안과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사가 살아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것처럼 살았어야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앞에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기며 산다면 그의 삶은 곁길로 갈 수가 없지요. 언약을 어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불순종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삶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니까요. 하나님 계신 그곳이 천국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애굽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삶,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은 삶은 애굽에서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요셉이 사는 날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지요. 그리고 요셉을 알고 기억하는 왕이 있을 동안에, 요셉을 알고 기억하는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삶이 괴로워졌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지옥이 됐던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큰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한다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의 두 번째 서론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실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실패했던 것은 사사가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본질적 회개를 통해서 신앙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성공해야죠. 내 신앙에 홀러서기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때 걷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신앙에 홀러서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를 신앙적으로 이끌어준 어떤 사람도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도 곧 돌아가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신앙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신앙의 조력자들은 잠시 내 눈물을 닦아줄 수는 있겠지만 눈물을 닦는 일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눈물 날 일이 없도록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그 언제든 주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물 쏟을 일뿐인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목 놓아 부르짖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희의 눈물을 닦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고통이 저희의 죄악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이 되어서 시험 환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을 보면 거기에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평안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